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금식하고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충격적인 사실 같은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나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내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우를 뛰어넘어서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래서 맨 밑바닥에 있는 그런 말초들이 겪어가는 그 시험, 또 회개, 이 세례받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편견,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의롭고 또 세례받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이 악한 죄인들아,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세례 요한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듯한 행동을 취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로 이끌려 가시고 거기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밤낮이라고 했는데, 이 밤낮이라고 하는 이 금식의 조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당시의 중동 사람들은 밤에는 금식을 안 했어요. 지금도 라마단이 있죠. 라마단 40일을 지낼 때 밤에는 안 합니다. 언제만 합니까? 낮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슬람 여인들은 2시, 3시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을 때에는 2시, 3시에 일어나서 온 가족이 밥을 합니다. 그리고 살짝 먹고, 그리고 해가 뜨면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식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뜨기 전에 엄청 먹고 해가 진 다음에 엄청 먹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건 드신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완전히 금식하신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셨는데 그 금식하신 거룩한 자리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누구예요? 시험하는 사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 사단의 시험은 누구든지 성속을 떠나서 누구에게든지 임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40년 믿었는데 50년 믿었는데 라고 해서 봐주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앞에서 평등하고 온전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깨어 있어야지 되겠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좀 밥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고 시험을 받으시면 안 좋을까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시고 그리고서는 시험을 받으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거, 테스트라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테스트하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떨리게끔 돼 있어요. 감독관 앞에, 시험 감독관 앞에 섰을 때 내 대답이 궁색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굶주리셨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시험 받는 자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됐는데? 내가 몇 년 차, 우리 집안이 몇 대째인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시험 받으시는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셨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영적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귀는 이 땅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어떤 양식을 의미합니까? 진정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세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모습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진정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말씀해 주신다. 또 마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시편 91편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구해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때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대답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자,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덕만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 세계적으로 뛰어난 목사님 그러고서 감사패를 하나 주고 갔어요. 그러면 제가 우쭐할까요, 안 할까요? 우쭐한다고 대답한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가 나를 알아주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용이 올라가는 것 같은, 승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람이 누가 나를 알아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런 모습을 한다면 그럼 뭐냐?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 시험치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약속, 이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흔들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에게 인정받게 하는 욕구, 욕망, 이거 인간의 욕망 중에 정치적인 욕망, 명예적인 욕망이라는 굉장히 큰 욕망입니다. 여기에 한번 사람이 미치게 되면 뭐 그냥 모든 것을 다 갈아엎어서라도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흔들어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을 흔들지 않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깊이 잠길 수 있는 마음. 아멘.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에 대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도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시험을 받아서 그렇게 고꾸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흔들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마귀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다 그 영광을 보여서 뭐라 그러냐면,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누구를 숭배하라고 그래요? 마귀를 숭배하라고 그래요. 사단을 숭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의 권력과 명예, 세상의 물질과 부요를 주겠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한 시험은 늘 일상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나는 지금 오늘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수없이 해야지 돼요. 이 길로 가자, 저쪽 길로 가자, 갈림길이 있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해서, 말씀을 이정표로 해서 말씀이 주고 있는 방향으로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역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어떻게 하셨어요? 물러가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를 이게 붙잡았다. 세례 요한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도 유대 광야를 떠나서 시험 받던 자리, 세례 받던 자리, 활동하던 자리, 사람을 가르치던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저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시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앞으로 예수님이 3년 동안, 3년 반 정도 기거하면서 활동하시던 주된 무대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됩니다.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편 9편에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15절 16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스불론, 납달리 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살고 있는 땅, 갈릴리, 나사렛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유대 지역과는 조금 격이 맞지 않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동네가 어디예요? 서울, 경기 지역이에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어디예요? 서울 중구서부터 시작해서 강남에 이르는 벨트예요. 제일 비싸요. 뭐 어마어마한 가격들이죠. 있을 수 없는 가격들이. 아파트 한 채 30억이 넘어요. 40억이 넘어요. 70억이 넘어요.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하고 저기 문산 아니면 의정부, 뭐 송추 이런 지역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송추 쪽으로 가셨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도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이르게 하시기 위해, 억울하고 또 낮고 음산하고 부족하고 어두운 지역, 낮은 지역, 이런 지역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빛을 보여주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무엇을 보았어요?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어두운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된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두운 자리, 낮은 자리, 그런 자리에 가셔서 빛을 발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전파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주된 메인 테마, 주제가 있어요.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던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다시 따라서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18절부터 이제 이 후반부까지 22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시냐면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어느 선생님이 유명하다, 어떤 랍비가 유명하다, 어떤 스승이 뭔가 깊은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예수님과 그 당시의 랍비들과의 부르심의 선택의 제자들을 삼으시는 이 모습들에게 있어서 구별점, 차이점 뭐예요? 다른 랍비들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기몰이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직접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니들이 내 제자가 되어야지 되겠다. 불러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런 다른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21절에 보면은 21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버려두었는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따라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정의예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이제 동사적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해봅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의미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이걸 이제 단어로 따지자면 교육, 선교, 그리고 봉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마다 교육, 선교, 봉사하는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모습들을 정의하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나가야 된다. 교육, 선교, 봉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균형이 있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파하는 것만, 고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균형이 있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하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 40일 금식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뛰어넘어서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 그 예수님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사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진정한 생명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할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몇 가지 아주 진정한 교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전파하시면서 또 고쳐주시는 봉사의 삶을 살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4장을 깊이 있게 보시면서 또 더 나아가서 그 사이에 제자들을 불러주시죠. 제자들을 불러서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누가 이끌러 가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에게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따라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깨어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을 얻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